오늘은 골로새서 17번째 시간으로요. 새 존재로서의 사명, 새 존재로서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먼저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뭔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정확한 번역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기보다는 기도를 굳건히 해라, 기도의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라,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해를 가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기도를 하지 않는 그 단 1초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래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작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고, 뭔가 기도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어요. 12시간씩 하루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 다 갖다 주시고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매달려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그 번역은, 그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쉬지 않고 그 기도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24시간 내내 기도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요, 참 희한한 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조차 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신 것처럼,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 기도는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래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행위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의 그 굳건함, 그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를 쉬는 여러분들은 절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라든지, 혹은 뭐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기도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마음을 굳건히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먼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가사 543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쩌면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는 순간일수록 더욱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한 번 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바울은 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바로 자신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가장 먼저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 역시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실지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 어떤 좋은 어떤 프로그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갖거나 또 많은 것들 혹은 많은 능력들이나 많은 스펙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학위를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어쩌면 이 세상이 가지는 논리, 어떤 물리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들, 그런 논리에 갇혀가지고 마치 내가 그런 것들을 막 가져야지만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심에 그 결과가 비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근거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이 가치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팀을 결성하자라고 했을 때부터, 야, 이 팀을 결성해가지고 우리가 막 세상에서 막 다 모두가 알아보는 그런 팀이 되자, 뭐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팀을 결성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번에 감 갈 때 공항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에필로그 찬양팀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우리끼리 음악하면서 우리끼리 찬양해 보자. 그리고 음원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예를 들면 야, 이 음원을 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어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그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을 결성을 했거든요. 우리 사모님 그 집회 때 간증하실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저희가 이제 2021년에 K가스펠에 나갔는데, 그 K가스펠 나갈 때 첫 곡을 냈을 때 그 영상 심사를 했거든요. 먼저 그때 뭐 냈냐면 오 아름다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냈는데, 사실 이제 그 2021년 전에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잘 못 모였고 연습도 잘 못하고, 더구나 2020년대에는 우리 유엘이가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임이도 태어난,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육아에도 이렇게 전념하고 있었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노래 연습을 거의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모님은 솔직히 그랬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모님은 진짜로 이거 내도 우리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어떤 욕심이 인간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역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 반대로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8절 계속 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한 번 했는데 안 돼서, 2번 했는데 안 돼서, 3번까지 하고 에이 3세판인데 안 되네 포기하자,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9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충분해 이 녀석아. 네 그 능력, 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강함이나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자랑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 고난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의미로든 나 개인적인 의미로든 다른 의미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일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은혜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어요. 의지하는 삶.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사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또 어떤 일들이 세상이 봤을 때 잘못되어졌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내 책임이야, 혹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는 식으로의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것, 그것을 마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진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그 행위주의적인 그 구원,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또 신앙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행위는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셔서 마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하나님을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옥죄는 그런 어떤 그물과 같은 덫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역시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문제니까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이것이 담겨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그 마음, 그 삶, 여러분,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어떤 행위주의적인 그런 의미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오해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 감사 찬송에 가사 보면 그런 가사 있잖아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내가 기도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나타내실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도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냥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또한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빌립보서나 우리 이제 이미 말씀 나눠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 매인 것이 절대로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요? 라는 식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를 찾아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빌립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매임 또한 복음을 위한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앞에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좌지우지하고 일비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